되면은 이게 혼이거든요. 혼. 이 밭이다요. 혼과 밭. 밭이 돌멩이고 잡초밭이면은 뿌리가 안 내려간다고요. 이 혼이 이게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혼, 정말 결실할 수 있는 밭, 좋은 밭, 이 사는 혼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담은 끝났고, 아니요. 율법을 준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옛날 그걸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참 설교자가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참 헤맸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 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그게 에스겔서 혼이 살리라. 혼이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살려주는 영은 영생입니다. 그거 구별 딱 하셔야 됩니다.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은 없는데 뭐 그냥 집만 진다.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거면요. 그게 사는 혼이 돼요. 회개를 자꾸 이 밭을 간다는 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혼은 밭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뭐 이렇게 그냥 저도 관련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근데 읽어보십시오. 예? 바울은 로마서의 3장에도 있고 그 10장인가 거기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는 것은 여기 혼이 이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그걸 여자라 얘기해요. 여자.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뭘 부어주신다고요? 예?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 해야 남종과 여종이 그러니까 이거 교회 나오는 직분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남종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종은 뭐예요? 혼이 같이 갈아져 가지고서 준비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열리니까요. 머리에 뚜껑이 확 긁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율법과 복음 이런 관계 이건요 초짜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죽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구원파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죽정이가 막 나온다. 주님은 이거는 너희 전통으로 교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그걸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산혼이 되는 거예요. 산혼이 된다는 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밭만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밭만 있는데 하나님 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그 밭을 왜 마련합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과거의 구약 성전은 다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안 세운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 속에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지키면은 밭을 가는 거예요. 그게 혼을 가는 거예요. 혼을. 그 첫사람 아담은 혼이에요. 그거 자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씨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씨.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 그게 씨. 그 씨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밭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새 창조물이 됩니까? 그 새 창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의 씨 하지만 그게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된 자들은 그게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영접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건 씨를 여러분 내 김씨라는 거 씨여 씨 아니에요. 씨여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씨여 씨.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하는 것은요. 그 복음의 씨가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관계를 쫙 하셔야 됩니다. 이게 뻥 뚫리니까요. 성경이 그냥 쫙 열리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나팔절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 터만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기다리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 구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버리느냐 하면 안 버립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다 그랬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거 구약 성도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구약 성도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구원자 어린 양 구속자를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근데 뭔가 뿌리 내리고 뭔가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고 돼 있거든. 그리스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제가 이 말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설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그 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욕망의 밭이에요. 그거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그냥 거기서 흉내를 내면서 막 설칩니다. 그게 이제 음녀의 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재단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마른 나무라고 그러더라. 마른 나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이요. 밭인데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걸 정말 누가복음 20장에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면서 여인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보라, 이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 이게 나는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좋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이런 환란이 찾아와서 나라가 망하는데, 예수를 죽일 사람들은 푸른 나무입니까? 마른 나무입니까? 베나드 지옥자식 만드는 그 옛날에 그 서기관들, 그 위선자들요. 오늘날 주님이 과거에 2000년 전 역사가 오늘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음녀 재단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고 주님 얘기해요. 음녀 재단을 뭐라 부른다고요? 바벨론이라고. 거기는 두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 즉 가인의 후예들과 누구예요? 쭉정이. 그러니까 쭉정이는 본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타락해가지고 지어져서 안 지어졌어요. 지어진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어지는가 하면요, 이 밭으로 예비된 사람들이요,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야 돼요. 자기 혼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참 놀라운지. 자기 혼을 씻어야 되는데 뭐 옛날 전통으로 뭐 구원받고 이런 오늘 구원파들이요, 그게 어린 신자들, 그게 이제 혼을 씻어야 되거든요. 혼을 밭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이 잘못했어요, 아멘, 그럼 다들 천당 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다 쏟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재단으로 꽉 찬다고요? 음녀 재단으로 차버려요. 음녀 재단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 형상 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기둥과 털화되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놈들이 꼼짝을 못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 그냥 반만 있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니까 여기에 개들도 안 오고 누가 와서 여기 안 버리죠. 옛날에 여기 털을 짓기 전에는 완전 공터가 돼가지고 막 뭐 화장실, 화장터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 소변기가 돼가지고, 심지어 짐승도 여기에 막 그 배설물을 막 쏟고 막 쓰레기를 막 있는 대로 여기 다 던지고, 여기가.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밭을 안 갈면 어찌 된다고요? 쓰레기장이. 이게 무슨 재단 된다고요? 음녀 재단.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구원받아서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주님. 그게 마른 가지. 말라버려. 말라면은 알곡이 됩니까? 죽정이가 됩니까? 죽정이. 헛하죠. 근데 그냥 혼이 살리라, 이제 그 상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거는 밭을 가는 건, 농사 지을 때 밭을 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과목이 뭐 나와야지, 뭐 땅만 있어갖고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과목만 구원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땅을 하나님이 거기에 율법으로 자기를 가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곳간에 그 고센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네요. 인도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해줍니까? 속죄일, 대속죄일. 일단은 그게 6월절 속죄일이 있는데 가을 명절에 왜 대속죄일이 왜 있는지를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 와서 뭐 주여 비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단 밑에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네요.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나오는데 직접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만났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그 8절 10절 이후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16절 이게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요? 3년 남았어. 3년. 몇 년 남았다고요? 3년 남아서 언제부터요? 이번 나팔절로부터. 그 나팔절은 누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예?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3년 남았다니까요.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뭐 태풍 분다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자랑은 하는 게 아닌데요. 어저께 낮에 피곤해 좀 자고 어제 초저녁부터는 오늘 아직까지 그냥 이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시간을 잘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내가 잘 모르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대학 공부는 아니더라도 성경 공부를 그래 한다 이거예요.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한 30년 전, 40년 전에 교회 다녔을 때요, 저 설교는 작년에, 재작년에 들었던 건데 또 하네. 목사님 딱 1년치 설교를 딱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해요, 또 안 해요? 그래서 3년 지나면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인데요, 나이는 한 70 정도 되는데 40년 전에 그 유학 가서 공부한 그 노트를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월급만 많이 받고요. 조국 씨는 8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런다나. 예, 한 강의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요, 교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완전 농땡이 목사예요, 그 사람은. 저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내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린 거죠. 나팔절이요. 나팔절이 왜 중요하냐? 이 첫 추수잖아요. 첫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죠.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그냥 땅만 가는 겁니까? 형상이 세워진다는 거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왜 있느냐? 구약의 율법이 그거 없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정이 돼버립니다. 음녀재단. 오늘날 기도원이 음녀재단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돈벌이 하는 재단이요. 밭이 중요해요. 근데 밭이 없는데 예수 이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공중누각이요. 밭도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구원파고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밭이 중요한, 밭만 있는데 막 율법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기다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자기 혼을 막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것만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인을 때문에 그 제단 밑에 그 사람들 혼이 있지 않으세요? 제단 밑에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막 우리를 언제 주님 우리를 시원해 주지 않겠나이까 해요. 그들이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흰 옷을 주시며. 그죠? 그게 무조건 흰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휴거하는 사람들은요, 건물이 세워진 자들이 올라가지요. 밭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자식을 낳아야지. 건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낳았잖아요. 자기 속에 잉태를 못했잖아요. 그거는 전혀요, 전혀.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그 왕궁에 보니까 두 무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왕후, 신보가 된 왕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녀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밭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처녀요. 씨를 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바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그게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하는 이유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힘을 당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절기와 관계가 있어요? 나팔절이다. 이번 나팔절은 딱 3년. 저는 그게 꼭 3년 만에 그래 오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0.001% 아니다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왜 그러면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를 한 거잖아요. 연기를 하고 안 하고는 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내가 연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물론 날짜를 뭐 그렇게 중요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70번째 희년인데다가 모든 것이 다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참 뭔가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변한다 하지만 요새는 뭐 아파트가 뭐 조금만 지나면 뭐 쾅쾅쾅 서 있고 뭐 3년 5년 지나는 거 서 있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막 1년이 무섭게 막 달라질 거예요. 아마 리세션, 불황이 아마 콱 미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2년째 아마 큰 불황이 한번 올 거예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미국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그 일루미나티 그쪽에 그 돈, 그게 벌써 옛날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그놈들이 그 미국에서 그런 자기 나라 왕국을 세우려고 그 돈줄을 지어진 거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시죠.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전부 땅만 있고 혼이 잘 되면 된다. 혼이 잘 돼야지요. 혼이 잘 돼야 돼요. 혼이 잘 된다는 말은 인생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람들이 나는 예수도 믿는데 왜 풀리는 게 하나는 없네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거는 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땅에 속한 복은 혼에 있는 겁니다. 그건 율법 베이스 아니세요. 그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는다는 말,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그 혼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 창조주 생명입니다. 창조주 생명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딱 구별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면서 예수님 기다린 사람은 아직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재수 없죠. 내가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혼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형상이 있는 자들 속에 영생이 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아들을 갖고 있다. 본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이 세워진 자는 뜻입니다. 아들의 형상이 있는 사람 속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건 혼이 잘 되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시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 다 망해요, 안 망해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다 망해, 안 망해요? 망한데 신약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예수님 만날 대속죄일날 만나야 만나요?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부들과 같이 와야 하나요? 포도나무만 이리 옵니까? 가지들, 열매 맺는 가지들과 함께 옵니까? 가지들과 함께 와야지 그들이 이파리로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종들을 피된 그 이스라엘 남은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은 누구를 다스립니까? 천년왕국 때 태어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 순서가 A, B, C가 됩니다. 나는 A, B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내 우편에 앉아, 우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종들은 좌편이거든요. 이건 성소를 얘기하고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은 지성소고 왼쪽은 성소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 그러니까 내 우편에 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재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종들을 재판한다. 이파리들을 재판한다. 그럼 이파리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를 재판합니까? 천연왕국 때 그 사람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A, B, C가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연왕국이 왜 필요한 게 있든 천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인종을 길러야 안 길러요? 기릅니다. 그거는 왕국 시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왕족 그룹이 있고 하나는 종족, 여호와의 종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게 구약시대에 그 모세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서 그걸 여자를 왼쪽을 뭐라 부릅니까? 바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인 거예요. 남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밭을 얘기하는 거야. 밭.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밭인데 왜 남자라고 그러냐?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가 그에게 속해버렸거든. 내 혼이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여자인데 속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알려진 거예요. 주님 이걸 분명히 가르쳐요. 이걸 과거의 교회가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하게. 근데 여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잘못되면 어찌 됩니까? 바람 나버리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음녀라고. 여자가 바람 나버리니까 뭐가 돼버려요? 음녀 재단이 돼버려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밭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뭔가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신랑만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뭐만 있으면 엉터리 신랑이 나타나가지고 음녀가 돼버려요. 그들은 구속을 못 받은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남편 안에 들어가야 구속이 구속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구속받다 그러는데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 근데 오늘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밭에 있으면서 신랑도 없는데 처녀들이 왜 남편 안에 있다고 얘기하냐. 그래도 음녀가 안 됐으니까 다행인데 처녀가 바람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많아져 버려. 어떤 있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요. 이 현재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 바람 나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신랑 기다리면서 그 옷을 씻어야 돼요. 혼의 옷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산다고요? 그 혼이 살리라. 에스겔서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정말 그 밭에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주와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한 영이 된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 내가 혼적인 존재. 이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성령 그 살려주는 영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 이게 역사하게 되면 주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예수 피 하면 구속받는다. 아니다. 그거는 옛날 짐승의 피 하면서 그거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지 질이 좀 다르다는 것 뿐이지 형식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 그분의 말씀, 보혈 이것이 하나님 다 같은 분이 같은 분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안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태어나야만이 구속을 받는다. 그 구속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흰 옷을 자꾸 입고 하고 싶는 것은 정죄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으니까 자꾸 씻지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말은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해 나와 있는 거예요. 큰 교회예요. 5만 명 자랑하지 말아라. 구원받을 사람 5명. 몇 사람이라고요? 5사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종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교회만 다니면 아니요. 날마다 아주 예수님 안에 자기 그 시험받지 그분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그 초림 때 기다린 그 안나라든지 남자도 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들이 주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교회 그런 사람 구원받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 종이죠. 그 상태도 하나님 종이다. 그 상태면 구약하고 똑같대요. 근데 왜 복음이냐 하는 건 내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광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을 안 시킨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을 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그걸 내가 한 10년 전부터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구분해서 가르치잖아. 이게 10년 넘었어요. 15년 만에 온 거지. 15년이나 20년 가까이.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목표가 밭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나와 뭐 요한을 낳았던 스가랴, 그런 사람들 다 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는 음녀래요. 화있을 진지한 것은 누구를 보고 한 말이에요? 음녀들. 교회 안에 음녀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5만 명이고 5명이 가르치고, 그 5명도 아들이 아니고 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파리로 하나님의 종으로 속죄일 날 주님 만날 사람들도요, 스가랴나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야로 기다리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재단 밑에 있대요. 근데 복음시대는 재단이 아니고 강단입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강단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비나이다 주여 이러잖아요. 그게 잘 돼봐야 그렇다. 그 가운데서 안나와 스가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날라리 같은 사람들, 그게 그게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었는가 하면요, 그거 깨우쳐 주려. 너희들이 음녀재단이라는 거를.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걸 깨우치려고 이 공산주의 나라를 아예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친 거예요. 주님. 근데 이제 뭐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윤석열 씨라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열어주고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는 바울 같은 바나바와 같은 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5년 10년 일이 아니고요, 건국 이래로 7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 안 되면은 부패가 돼버리거든요. 그 얘는 썩은 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거든. 그럼 뭐가 됩니까? 썩은 나무. 그 썩은 나무니까 공산주의 때 썩은 놈들이 나와야 돼. 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엉망이다. 근데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으면 음녀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사람 안면 몰수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씨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씨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범죄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 9절 9절입니다. 하나님 씨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혼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요, 씨와 언약을 맺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약, 구약 속에 나타난 신약. 그걸 영원한 언약이에요. 혼과 맺는 언약은요, 그건 다 끝났어요. 내 속에 씨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 새로운 신약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때에 하나님이 B도 나오겠지만 A도 나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A가 되는가 하면 내가 B였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A가 된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들으면은 자기가 B라고 생각합니까? A라고 생각합니까? A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 내가 B였구나.
소경이 소경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안 뜨게 했어요? 근데 소경이면서 소경 아니다 해버리니까 너는 영원히 소경이다는 말이 됐거든요. 그 말이 돼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소경을 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자가 깨달음으로 눈을 뜨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그러나 소경이면서 소경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경이 돼요. 영원히 소경된다는 말은 음녀가 돼버려요, 나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면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 그렇다는 것만 순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속죄라는 건 구속이거든요. 구속을 못 받았다 이 말이요. 종은 구속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어린 양, 구원자, 구속자.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까? 어린 양으로 오십니까? 어린 양으로 와서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신부로서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열매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 다닌 사람. 음녀된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거고, 종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래도 막 불행중 아니라 보면 다행이고, 왜냐면 구약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도리 일꾼들은 그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근데 그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시죠? 우리가 형제들을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난 그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요. 이상하다 했거든요. 이게 알겠더라고요. 갔더니 막 예수님처럼 나이가 30대예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면서 막 번쩍번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이미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또 지났어요. 주님 또 데리고 천국으로 가자. 또 간 거예요. 가니까 자기들이 친척이 있대. 그러니까 아이고 벤모 뭐 하면서 만났어. 근데 그때 돌아간 나이가 60대 지나서 돌아갔는데 뭐 얼굴이 할머니야 아직도. 거의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누구는 30대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요. 또 누구는 좀 깨끗한데 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늙어서 안 늙었어요? 늙었고. 그런 인생이 그 준비하는 장소. 난 그게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슨 이게 뭐 말 같은 소리가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30대 같이 예수님처럼 확 빛난 사람은 구속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같이 내려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고 본이 구원받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늙었어요. 깨끗한데요. 친척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한대요. 왜냐하면 혈통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종들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대기소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디라고요?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 품. 나사로가 죽으니까 낙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올 사람이 별 사람 없지만 그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낙원은 예수님 이후로 만들어진 곳이고 그 전에 어디 갔어요? 요셉의 무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난 공동묘지에서 무슨 사람이 그게 아니고 요셉의 무덤에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가 됐지만도 예수님을 만나야 구속받아야 안 받아요? 그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언제 구속을 받아요? 재림 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도,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하고 늦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에 다 마지막 때 그냥 이렇게 그 무덤에서 나왔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은요. 그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혼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합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진짜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와 예수님을 이제 그 시온산에서 만나서 구속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예?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새 이스라엘. 그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야곱도 있지만 요셉 이스라엘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지만 무슨 예루살렘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근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돼 있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공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이 있고, 이거 제가 지금 구분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나도 그게 이 뭉쳐 있을 때는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은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데 한 10년, 적어도 10년, 15년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 많이 걸렸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단 30분 만에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목적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이걸 신비라고 그러거든요. 혼이 뭐 율법을 지킴으로써 회개하고 흰옷을 입는데, 이거는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밀입니다. 신부가 되는 비밀입니다. 예, 비밀인데 뭘 했어요? 내가 복음의 신비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뭐가 된댔어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약속에 우리 동참자가 된다고. 에베소 3장. 제가 이 설교를 한 20년 전부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모르면서 한 거예요. 모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말이 시가 된다고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때가 돼요. 뭐 그렇게 돼. 그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교제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그 신비로운 교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됐는데, 그때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이 교제를 알려준다는 말을요, 내가 그때 언제 쇼크를 받았는가 하면요, 2011년도에 데이비드 테일러 목사님 갔을 때에 그걸 간 거죠. 나는 그때 뭘 모르고 간 거죠. 그때 그 사람이 한 설교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이 교제를, 친교를 갖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저기 주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버리고, 그게 진짜 증인들이에요. 물론 실수도 뭐 전혀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뭔가 차원이 다른데 어떤 차원인지를 내가 몰랐거든요. 그게 아들과 종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삭을 박해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종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때요, 그분이 계속 한국에 있으라고 했어요. 계속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쫓아낸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꾸짖었다고.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내 종들은 내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5처녀는 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구원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은 어두운 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구속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 사람 몰라요. 주님이 신부감이 신부감 아니에요. 신부감 아니고 외인이죠. 자기 혈통만 아는 것이지, 그 아줌마 아저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줌마 아저씨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다 그 말이에요. 난 널 모른다는 말이 불신자들아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은 다 주님을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혼의 공원 가진 사람도 주님을 기다리거든요. 5은 어리석다는 말은요, 그냥 옛날식으로만 살았다. 근데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신비를 안 사람은 슬기로운 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처녀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결. 주님 말씀하듯 기름 부음이나 진리나 성령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 제가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분리하지 말아요. 진리와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과 성령.
그거를 한 사람은 신부르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빌려와야 돼, 안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솟아나요. 사마리아 일부분이 이제 때가 오리니 산에서도 말고 이 재단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끝나요? 재단 시대는 율법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용서받고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잖아요. 그것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 저쪽 그 재단도 말고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부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때를 알려주려고 재단은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잎이 많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생명나무에 맺힐 포도나무에 맺힐 열매를 요구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지. 이제는 이 파리 시대는 지나갔다 해서 그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예수님 배고파서 저주한 게 아니고 그걸 저주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 말은 이제는 무화과나무 시대는 가고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포도나무 시대가 왔다. 그 요엘서에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은 두 나무에 다 옵니다. 엘리야사도 성령의 갑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나는 구약 시대 아니요. 구약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요 능력의 성령은 더 많이 왔어요. 진짜는. 근데 그렇게 와도 그게 성령의 침례, 성령의 할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타락하잖아요.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는 보면은 타락해가지고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중에 신들린 사람 집에 찾아가서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안 떠났어요. 떠나버렸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신분이 좀 다릅니다. 그게 범죄를 했어도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했습니까? 떠나가지 말라고 기도했습니까? 떠나가지 말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복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났는데 지금 뭐 암흑시대 지나고 해가지고요 뭐 교회 재단이라 부르잖아요. 나중에 다 그런 식으로 가면 음녀재단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재단 시대가 끝나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하나니 혼안했습니까? 영안했습니까? 영안했어. 또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이름, 성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려주는 영을 진리라 부르거든요. 내 속에 살아계신 진리, 살려주는 영이 있으면은 내가 부활해 부활 안 해요. 부활하는데 그냥 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으면 부활해 부활 안 해요. 부활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됩니다. 그들을 구속하려고 다시 와야 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옛날에요.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는 거 같은데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뭐 이게 참 헷갈렸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진짜 스테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참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함을 받는 사람 많지만은 택한 분들은 적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옛날 재단 시대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제 지금도 산 재단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적으로 모든 걸 쏟아붓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의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디 아저씨가 대신하면요 베이비시터가 오면요 그래 안 해줍니다. 안 한다니까요. 돈벌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엄마가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한테 우리가 사도고 진짜 어머니가 뭡니까? 선지자, 사도와 대언자, 교회 기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말은요 이제는 옛날 시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옛것을 다시 모아야 안 모아요? 또 모으잖아요. 새 것과 옛것이라는 말이, 새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것이라는 말은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그 옛것도 하나님 무시를 안 하니까 사는 건데, 그러나 대속죄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우리가 나팔절 때 기다립니까?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은혜라는데, 오늘날은 뭐 재단 쌓고 뭐 100일 기도해 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음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봐주는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합니다. 11월달 보십시오. 가면 합니다. 큰 교회에서 합니다. 음녀 재단이에요. 장사들이에요. 그런 재단은, 성전은 헐어야 안 헐어야 돼요? 헐어야 됩니다. 저는 10년 이상 걸렸지만도 몇 시간 만에 다 얘기를 다 해줍니다. 한 번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해 줄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려고. 진리, 사람 대본다, 설교 들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이게 제목을 진리하면서 긋자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적을 때는 주님이 적은 거예요. 내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알기는 10년 지났어요. 이거 적은 지 10년은 가까이, 7년인가 8년 지났죠. 알겠죠? 7년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성령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할례가 있는 사람.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리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얘기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빌라도 앞에서 뭘 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진리를 말합니다. 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 듣는다. 제가 그거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얘기하는. 제가 많이 무르익지는 않아도요, 성령에 이제 익어가기, 이제 김치로 얘기하면 이제 김장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아예 생배추로 있잖아요. 그거는 종이에요. 예? 생배추는 그럼 이파리예요. 근데 이거 소금을 확 넣으면 죽어버려, 안 죽어버려요? 배추가 할례 받아서 안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할례 받았죠. 그래야 김치가 되거든요. 생곡식이 있어요. 생곡식은 종이고요. 찢고 빻고 볶고 해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빵을 만드는 그거는 제2차 노동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빵하고요, 생곡식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게 알곡이라 하더라고요. 알곡과 빵은 달라요. 빵은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찢고 빻고.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성령 침례, 성령. 이게 영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굽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고 됐거든요. 곡식에도 기름을 부어줘요. 자라나게 하려고. 자라나게 하려고 붓는 것이고, 요거는 빵을 만드는 데 붓는 거하고, 그걸 분리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 주님 그런 거까지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그것까지 다, 얘기 다 해야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이 크다 일컬음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막 부름을 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 그 사람 뭐예요? 잘 돼봐야 종들이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뭐 주님 나타나면 구원 받겠지, 그 생각.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음녀가 음녀. 요한계시록은 음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이 밭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한 것이지, 예? 대한민국은 율법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조선시대에 준비가 돼 있어서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 와서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율법을 안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 막 개떡같이 살면서 말이야, 나는 막 은사를 받았다. 지옥 갑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에요.
그 기본을 무시해요. 성경은 죄는 뭘 범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 그 일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는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요,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든 놈도 간음하는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율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밭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 비슷한 지식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됐다고 그 사람이 타락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 뒤에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그 뒤에 바로 누가복음 16장 15절 6절 보게 되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는 자도 간음한 여자요,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한 남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또 설명하면 또 시간 걸리면 거기까지만 합시다. 또 설명하려면 그 시간 가니까요. 그 얘기는 그건 율법이잖아요. 두 가지 다 얘기 다 하잖아요. 기도합시다.